옛말에 있죠.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나가도 샌다. 안 새는 법이 없습니다. 바가지가 구멍나면 새는 법이죠. 부모 공경이 안 되는 자가 세상 누구와 온전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땅히 존중하라고 하나님께서 천륜으로 내려주신 그 명령을 온전히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인륜의 모든 관계들을 바르게 유지하면서 남들이 가진 다른 권위 혹은 동대동의 관계,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잘 이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서부터 똑바로 이해하고 바르게 기준을 세워나가야 하는 것이다. 천륜을 온전하게 이해하고 받드는 자가 결국 모든 인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존중하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계명은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따로 떨어지지 않았죠. 1에서 4계명도 마찬가지였고요. 5에서부터 10계명까지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남의 권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와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존중하라라는 것을 5계명에 가르치시고, 6계명은 남의 생명에 관한 권리, 7계명은 남의 순결에 관한 권리, 8계명은 남의 재산에 관한 권리, 정보에 관한 권리, 각각 이런 식으로 파생되어 나간다는 거죠. 그러니 이 기준이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다른 계명들에 대한 이해도 어그러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자, 어쨌든 우리는 오늘 신약의 본문을 읽었습니다. 구약에 주신 그 계명을 주신 지가 거의 이제 한 2000년 가까이 이렇게 흘렀죠. 1000년 이상 이렇게 흘렀던 시점쯤에 사도 바울은 이 제5계명의 원리를 그 당시의 시대 속에서 새롭게 해석하고 풀이를 해줍니다. 우리는 그 해석으로부터 지금 2000년 떨어져 있는 거리에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도 오늘 다시 이 계명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또 지혜롭게 생각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을 겁니다. 에베소서는 이 5계명을 새 시대에 맞게 풀어주는데요. 먼저는 자녀들아 라고 이렇게 불러서 5계명의 전통적인 견해들을 가르친 다음에 그 뒤에 아비들아 혹은 부모들아 라고 부르면서 양방향 간의 균형을 맞추어 줍니다. 이게 오직 자녀들에게만 명령된 일방적인 계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사회에 소위 윤리가 무너졌다, 질서가 없어졌다 하는 이런 탄식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원인에서 보면 이들이 바른 권위를 맛보고 자라지 못한 탓이 가장 크다 하는 것이 이유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비단 일례로 우리 시대에 가정이 무너지는 이유가 자녀 때문에 무너지는 거 여러분 본 적 있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애들 때문에 무너지는 거는 못 봤고요. 대체로 우리 어른들의 죄와 정욕과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어우러져 가지고 결국은 가정 공동체가 파괴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따뜻한 인격과 사랑 가운데서 자라야 할 우리들의 자녀들이 기댈 데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부모라는 이 안전장치는요, 이 울타리는요, 자동차로 치면 모든 안전장치의 총합입니다. 안전띠, 그 다음에 에어백, 그 다음에 요즘 자율주행에서 여러 가지 보호장치들이 이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이 부모라는 안전장치 울타리가 해체돼 버리면 자녀들의 영혼은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을 만큼 큰 혼란을 겪게 되거든요.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들이 방황하고 기댈 데가 없고 그래서 헤매고 있는 오늘날 한국 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처지들을 생각하고 살피면서 이 계명에 접근해야 한다 하는 거죠. 이게 새시대적인 관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본문에 들어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죠. 그러면 먼저 우리는 여기서 주님 안에서라는 말에 이 단서를 잘 이해해야 하는데요. 두 개의 의미를 동시에 가질 수 있습니다. 첫째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라 했으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주님 안에 있다라는 사실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풀이를 하자면 내가 만약 나는 주님 안에 있는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있는 자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죄 짓는 거 아니면 일단은 순종해야 됩니다. 부모 스타일이 너무 구식이고 오래됐고 이해해 주지 못하는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순종하라는 겁니다. 죄 짓는 것 아니면 일단은 순종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라고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자, 근데 두 번째로 주 안에서라는 말은 동시에 그 순종의 한계를 규정해 주는 의미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즉 순종하는 것도 주님 안에서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한 법이다 하는 거예요. 즉 주님을 부인하면서까지 순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제가 천륜이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부모의 권위에 대한 것도 이렇다면 그 외에 다른 모든 권위에 대한 것은 말할 필요도 없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권위들에 대해서 한계를 딱 정할 수가 있습니다. 범위를 정할 수가 있어요. 계명으로 주신 거니까 무조건 아무런 제한 없이 행사될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권위의 질서와 체계들에 대해서도 쉽게 적용할 수가 있죠. 교회의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의 서열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의 계급이나 혹은 국가의 권력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위 체계는 하나님께서 부모와 자녀에게 주신 이 천륜의 관계를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게 기초입니다.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대해 나가면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권위는 제한을 받을 수 있는가? 혹은 어떤 경우에 권위는 합당함을 넘어 횡포가 될 수 있는가? 쉽게 답할 수 있죠. 왜냐하면 이미 답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 권위의 원천 혹은 이 권위를 그들에게 주신 분의 뜻으로부터 벗어날 때 권위는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세워주신 분의 뜻으로부터 이탈할 때 권위는 그 기반이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또다시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권위로부터 명령을 우리가 받을 때 혹은 이렇게 요구를 받을 때 그게 과연 주님의 뜻 안에서 주어진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제는 이걸 분별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걸 분별해야 어떻게 순종할 것인지도 결정이 되는 거니까요. 이건 역시도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 은총 곧 상식입니다.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우선적으로 알고 또 따라야 할 원리들, 규칙들에 대해서는 말씀의 계시를 통해 이미 우리에게 주신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가장 먼저 계시를 붙들어야 합니다. 계시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말씀을 주신 지가 벌써 어떤 거는 뭐 수천 년이 지났죠. 그죠? 그때의 사회, 지금의 사회, 그때의 생활 방식, 지금의 생활 방식이 너무 차이 나는 게 많아서 계시의 말씀이 다 다루지 못하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존재하거든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때 바로 일반 은총, 곧 상식의 선에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잘 기억하셔야 될 게 있습니다. 상식은 시대마다 인간의 기준에 따라 높낮이가 막 변하거든요. 그러니 상식이라고 할 때에도 반드시 무엇으로? 계시의 말씀으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 상식의 판단이라는 것 자체가. 그래서 오늘날 제가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계시의 말씀은 분명히 동성애나 간음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죄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전혀 느슨하게나 혹은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러니 이 상식은 계시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존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예, 기본적인 큰 틀은 계시와 상식, 곧 일반 은총인데 이 일반 은총을 적용할 때에도 반드시 계시의 말씀으로 한번 스크린을 해야 한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계시의 말씀에 위배가 된다거나 혹은 상식에 어긋나는 경우 그 권위에 대해서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법이죠. 자, 예를 들자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강한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는 위로부터의 권위는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살피며 보호해야 합니다. 또 아래에 있는 자들은 위에 있는 권위를 존중하고 순종하며 따라야 하죠. 이게 참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상식의, 건강한 상식의 사회인데요. 예전에 제가 전래동화라는 곳에서 효의 미담 중에 아주 지극한 효의 미담으로 읽었던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겁니다. 아버지가 아파요, 어느 집안에. 아버지가 아프니까 이제 근심이 많은데 어느 날 지나가다가 물 한 잔 얻어먹은 이 삭 같던 도사가, 보통 얼굴도 잘 안 보이죠, 그죠? 그 사람이 턱 지나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네 아들 삶아 먹이면 낫는다. 그러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모가 모여가지고 이제 고민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부모가 속닥속닥 의논을 해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자식은 또 낳을 수 있지만 부모는 다시 얻을 수 없는 것이니 그 말대로 하자.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삶아 먹였는데 나중에 소뚜껑을 열어보니까 애가 아니고 뭐였더라고요? 천년 묵은 산삼이었다. 이런 얘기 다 읽어보셨죠? 예. 아멘 할 건 아니고요. 이게 효다. 그런데 여러분, 공정하고 계시의 말씀 속에서 판단해 볼 때 이게 이 상식이 건강한 상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위의 시선으로 아래를 길들이려는 시도입니다. 아주 무서운 사상이죠. 결과가 산삼이었고 모든 게 다 좋았다라는 것으로 이게 퉁치고 지나갈 문제가 아닙니다. 그 동기와 과정에서 볼 때 최약자인 아이의 생명이 그보다 더 강한 자의 결정에 의해서 더 강한 자의 이익을 위하여 착취되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하죠. 그걸 아름답다고 칭송하면서 길들이려는 무서운 의도가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 미담이라는 형태로 잠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까지 하면서 위가 원하는 질서와 체계를 아래에 강요했던 유교적 사고방식, 여러분 이게 한국 사람들의 DNA 속에 굉장히 많이 자리 잡고 있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복음적 권위가 아니라 유교적 권위가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는 경우를 저는 굉장히 많이 보았거든요. 저는 유교를 모든 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좋은 가르침이고 사상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잘못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적용해서 이런 폐단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별해야 하는 거죠. 자, 이런 한국 사회 속에서 이 5계명은 특별히 이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교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속에서 권위자인 부모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합니다. 첫 번째, 가르치려면 무엇으로 가르치라고요?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것이다. 네 마음대로 세상에 있는 좋은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들, 그중에 괜찮다 싶은 것, 그런 것 가지고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르치는 기준은 명확합니다.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쳐야 합니다. 곧 계시의 말씀을 힘입어 가르칠 그때에 합당한 권위가 부여된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얼마만큼? 자식보다 먼저 배워야 합니다. 자식보다 많이 배워야 합니다. 적어도 내 자식보다 더 깊이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으로 가르칠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중요한 첫 번째의 원리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야기는 뭐라고 나옵니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때 자녀들이 노여워합니까?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저희 집에 막내가 있습니다. 지금 군대가 있는데 이 아이가 어릴 때 이제 거실에 앉아가지고 방학 숙제 한답시고 책을 이렇게 쭉 읽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분명히 건성이다. 저는 틀림없이 제대로 읽는 것 같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죠. 야, 너 책 똑바로 읽고 있는 거 맞냐?
얘 잘 읽고 있어요. 아니잖아. 아빠가 딱 보니까 너 아닌데 뭐 대충대충 건성으로 그림만 보고 지나가고 있지. 그랬더니 그 순간 아이가 얼굴 정색을 하면서 저를 바라보면서 이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는 왜 제가 하는 말을 믿지 않으세요? 분노한 것이죠. 맞습니다. 제가 룰을 깨트린 겁니다.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할 때에는 그 들리는 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그것이 인격적이고 공정한 대화가 되는 겁니다. 맞죠? 예. 그런데 저는 벌써 판단을 했고 편견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아이는 분노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어떤 때 또 분노합니까? 부모에게서. 부모가 표리부동한 삶을 살아갈 때 그렇습니다. 야, 나는 바단풍해도 니는 바단풍해라. 나는 이래도 니는 그러지 마라.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거짓과 위선, 양심을 거스르는 모습들을 부모에게서 볼 때 자녀들은 분노합니다. 또 자신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고 그저 힘이나 권세로 억압하며 강제하게 될 때 자녀들은 분노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을 분노하게 하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런 부모는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이 존재론적으로 자녀들보다 우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항상 거기에서부터 문제가 발생. 내가 너보다 더 우월한 존재야 라는 판단으로부터 항상 이런 룰을 깨게 되죠. 다만 나도 너희들 앞서 건강한 상식과 함께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으로 영적 인격을 연단하며 살아가는 본을 보여야 합니다. 나는 너희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야 라는 이런 본들을 자녀들에게 보일 때 이처럼 우리가 먼저 코람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살아가고자 애를 쓸 때 그 모습을 보고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아도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거룩한 권위의 기름 부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녀들은 참으로 복종하며 따르게 되는 건데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의 얘기인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범죄를 저질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중보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호소하면서 이 백성과 다시 동행해 달라고 요구하러 산에 올라갔죠.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과 그렇게 깊이 교제하고 산을 내려왔더니 자신은 몰랐는데 모세의 얼굴에 뭐가 광채가 막 났다는 거예요. 자신은 몰랐죠. 어떻게 알겠습니까? 거울도 없는데 셀카도 찍은 것도 아닌데, 그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평범하게 내려왔는데 그 얼굴에 어린 하나님 영광의 임재를 보고 백성들이 갑자기 머리를 조아리면서 두려워 떨고 청종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바로 그 직전의 상황이 뭐였습니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고 뛰며 방자하게 해대며 거기에 대해서 꾸짖는 모세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그렇게 방자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아주 멸시하고 또 무시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백성들이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 그에게 정반대의 모습으로 순종하고 엎드리고 있단 말입니까? 모세의 얼굴에 어려 있는 하나님 임재의 빛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교회의 직분자 여러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선배 여러분, 우리의 얼굴에 이 빛이 있습니까? 이 빛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스스로 주장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바 거룩한 권위가 있죠. 근데 우리는 이것 말고 자꾸 땅에 있는 서열을 끌고 와가지고 팍 이렇게 얘기하죠. 나이, 직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찍어 누르려고 하니까 항상 가면 꼰대니, 또 뭐라 그래요? 요즘 뭐 나대니, 이런 이야기들로 반발이 올라오게 되는 거죠. 우리에게
먼저 권위를 부어주시는 분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교회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사회가 좀 더 아름다운 질서와 권위 속에서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아랫사람들이 잘하면 되겠습니까? 그들만이 문제입니까? 우선적인 책임은 그 권위라는 것을 먼저 부여받은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계명을 붙들고 먼저 통곡해야 하는 것 아니겠는가? 이게 이번 제5계명 강해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는요, 이미 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유교적으로 너무 많이 강조되어 왔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슬쩍 판을 좀 뒤틀어서 권위가 정당한 권위가 되고 그 권위의 행사가 가장 아름답고 또 덕스러운 질서 속에서 진행되어 나가려고 하면 권위를 부여받은 사람들이 먼저 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참된 권위의 질서를 모르고 그 권위를 맛보지 못했으니까 방자하게 돼버리고 만 세대, 윤리고 도덕이고 땅에 다 떨어져 교회 안에서조차 권위라는 말에 그냥 알러지 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이 한국 사회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권위를 주신 분의 아름다운 임재가 우리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한다는 겁니다. 자, 동시에 제가 한마디 첨언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계명은 제가 이번에 살짝 비틀어 적용해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5계명은 원래 권위에 대한 순종을 명령하고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에 속했다,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죠. 어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스스로가 먼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원리들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권위를 대하는 두 가지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상식에 거스르지 않을 때는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본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혹 순종할 수 없는 명령이라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방자하거나 혹은 예의 없게 권위에 있는 사람들을 대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순종하라는 것 외에 또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가 행동으로 순종할 수는 없다 손치더라도 그들에 대하여 공경하는 마음까지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경하는 태도, 공경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그 권위들을 대응하고 또 대할 수 있는 그런 자세가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아름답게 이 제5계명을 우리들의 시대에 맞게 균형을 이루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 아름다운 권위와 또 순종의 질서가, 공경의 질서가 복되게 세워져서 저 미포교회처럼 하면 안 풀릴 문제가 어디 있겠나?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지금 한국 사회에 얼마나 꼬여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꼬였습니다. 경제적으로 꼬였습니다. 지금 의사들하고 정부하고 완전히 꼬여버렸습니다. 모든 것들이 해법이 없습니다. 해법이 없습니다. 5계명의 관점에서 저는 이 모든 문제가 분별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이 교회를 보니 교회도 똑같은데, 교회도 어떤 그런 갈등들이 덕스럽고 복되게 해소되는 모습들을 못 보여주는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그 아름다운 본을 세상에 보여서 세상이 그 빛을 통해 새롭고 복된 질서로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열매가 좀 맺히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우리들이 5계명을 이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다 멀리 가지 말고 우리 가정 안에서, 내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구역 안에서, 우리 기관 안에서 그렇게 범위들을 자꾸 좁혀가면서 그 속에서 권위를 받은 자나 혹은 순종하는 자나
아름답게 질서 있게 세워져가는 훈련들을 쌓아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